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피,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이제는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 하나로 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보시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각각 다른 것들을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똑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과 성향을 갖고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자세가 나왔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똑같다면, 모두가 다 똑같은 성향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필요 없지만, 서로가 다른 어떤 분량과 또 다른 성향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오래 참고 그들 앞에서 내 것들을 많이 내세우지 않는 그런 겸손함,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하나됨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한 소망이 있고 한 몸이 있고 한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각각 사람들에게 선물의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고 종류도 다르고 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이 선물의 분량을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이 있었는데 이 선물의 분량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은혜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의 은사와 에베소서 4장의 은사가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고 또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보시면 특별히 대언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방언에 대한 그런 은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지체들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다민족의 이 이제 구성원이 돼서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했었던 그러한 이유로 이제 방언에 대한 것들도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도 많은 지역에서 다른 언어의 문화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때의 타 언어에 대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시면 이 타 언어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영적인 선물이 아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선물, 소위 은사를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그 선물의 분량을 가득 채워서 주셨다라고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을 주셨는데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편이 이제 선물을 주게 되죠. 그 사람의 어떤 기쁨을 생각하면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선물은요, 저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영적인 선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손과 발과 코와 입과 눈이 있듯이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선물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기쁘게 하고 너희들이 감사하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회가 서로 간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직무가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대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 그 8절 이하에서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결국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때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8절에 나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하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교회에게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가 나오고요. 8절에 보시면 포로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나옵니다. 포로들은 예수님께서 그때 올라가실 때 이끄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라고 오늘 8절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나온 것으로 봐서 분명히 다른 성경에서 인용을 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8편에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나오고 19절에서는 이것이 구원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포로가 누구일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상대편으로부터 무언가를 뺏고 전쟁에서 이기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뺏었을 때 사람들이 바로 포로입니다. 상대편에 속해 있던 자들, 상대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빼앗아 온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제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포로로 이제 빼앗아 왔습니다. 마귀의 세력부터 포로로 빼앗아 와서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 가기 전까지 임시로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에 나왔던 그 낙원입니다. 이 낙원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포로로 지칭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셋째 하늘로 갈 때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데리고 가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영적인 선물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선물들 사람들을 위한 선물들을 받으셨다라고 시편에서는 기록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오늘 그 흥정성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받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선물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 당시에는 포괄적으로 그 선물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에 대한 선물도 있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 있다.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부활 승천하실 때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의 그 지체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8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 포로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9절, 10절은 괄호로 해서 8절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괄호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원문에서도 이 부연 설명에 대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괄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괄호에 대한 내용인데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로가 나오고 셋째 하늘로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면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땅의 낮은 부분에 있었던 포로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로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땅의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심장부 하면 땅의 중심에 땅의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가 땅의 심장부에 계속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9절은 땅의 더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셨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사실이고 왜 내려가셨느냐? 포로들을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하늘들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보다 훨씬 더 위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초월해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올라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로 이미 올라가셨습니다. 포로와 함께 같이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도 크리스찬으로 이 충만한 크리스찬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지체들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이 탤런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음 구절들에 나올 텐데, 그렇게 지체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충만하시는 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는 탤런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사도에 대한 영적 선물을 주시지 않았고요. 대언자로서의 영적인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 대한 것들로 영적인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자체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선물에는 지금 목적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 사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과도기적인 그 사도행전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나왔음을 우리는 성경 역사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사도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도 나옵니다. 빌립이 복음 전도자라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옵니다. 디모데도 복음 전도자였다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복음 전도자는 어떤 지정된 교회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와 대언자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신학자들의 이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다면 바로 목사 겸 교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astors and teachers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요. 문장의 구조로 봤을 때 그 전에 사도라든가 대언자라든가 복음 전도자는 and some 하고 이 내용이 나오고 컴마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pastor and teachers 이렇게 나온 것을 봐서 동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교사이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 흠정 성경을 믿는 그 독립심례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목사가 무엇을 하느냐? 교사란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그 이야기 하지만 성경을 대언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주어진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 겸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직분자를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개교회의 직분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주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 겸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그 궁극적인 목표가 오늘 12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해야 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 겸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드리고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탐욕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목사 겸 교사라고 합니다. 세우는 것을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edify라는 영어를 씁니다. 거의 요즘 다른 곳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쓰는 말입니다. 세워주다라는 말을 할 때 edify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건축하라는 것, 그 만들고 건축하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뜻이 이제 웹스터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dify. 이것을 목회자가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이 단조롭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늘 말씀드리지만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앞으로 아직 나이가 많이 남았거든요. 아직.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매주 이렇게 보고 지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고 단조로울 수도 있고 식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충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도 파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단조로움 속에서 빠지고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늘 새로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가 사실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늘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그것들을 알아보면서 저한테 적용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주가 새롭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사실 조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말씀을 제가 먼저 본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이 있고요. 그것들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감이 갈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늘 계속 세워지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 겸 교사의 역할이다. 13절 이하에서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목표라고 보시면 첫 번째가 13절에 나온 것, 첫 번째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마침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목표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를 간단하게 한 단어로 한다면 이것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성장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성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과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의미가 이제 14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속임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완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러한 것들이 그걸 목표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장과 3장에서 봤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이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로 속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완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가 다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유전자적으로 그 변이도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그렇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서 갑니다. 성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나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들을 상대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몸은 교회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는요 지금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은 늘 성장해 가야 합니다. 몸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도 없고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이제 몸이 자라가면서 서로를 세워준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교회 목표의 세 번째입니다. 서로 세웁니다. 에디파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목회자를 교회에 주신 목적의 세 가지하고 연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고요. 그리고 세워주게 한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세워주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교회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습니다.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세워준다는 것이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으로 온 몸의 각 부분이 분량 안에서 머리로부터 이제 공급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이 되고 그리고 들어차서 그 안에가 꽉 충만하게 차서 몸을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가지고 바람이 왔을 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성장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의 정의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밖에 세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로 모인 이 지체들은 이제는 구원에 더 나아가서 성장이 목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목사 겸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에 불신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옵니다. 그분을 위해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교육과 전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 구성원 전체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이제 말씀을 가르침의 주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지체가 그 역할, 그 분량 안에서 효력 있게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스스로를 세운다는 것, 에디파이로 성경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우리 구석원들이 이제 벽돌로서 세워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적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목표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머리만 크고 지체가 약해서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선물로도 주셨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 자신을 기쁘게, 그리고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부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크리스찬들은요,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재능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또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면 부모님이 이제 주셔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다. 교회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꼭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시는 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선물을요, 성실히 사용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 그분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과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그 이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실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